반갑습니다. 5월 13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4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49장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 이방 민족들에 대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은 것은 암몬입니다만은 이 49장 전체는 지난 시간에 모압을 제외하고 암몬, 에돔, 그리고 아람, 또 게달과 하솔, 엘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단강 저 아래쪽, 그러니까 사해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에돔이라는 또 지역이 있고요. 다시 동쪽으로 이동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이 암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암몬의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모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람 제국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게달과 하솔 지역에 있는 이게 이제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게 이제 엘람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저 하류 쪽, 소위 바벨론의 저 아래쪽에 있는 그런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람에 대한 그 어떤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람이 바벨론이 시작되어지는 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엘람 그 지역은 또한 앞으로 있게 될 메데바사 지역의 어떤 메데바사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 유다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근동 지역에 있는 그런 당시에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거론하시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은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보면요, 암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은 그 말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죠. 그때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바로 이 암몬과의 전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암몬은 모압과 형제지간입니다. 엄마가 이모세예요, 그죠? 큰언니, 동생. 큰언니는 이 모압을 낳고 동생은
이제 암몬을 낳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들은 결코 어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어떤 친인척 관계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22절 에돔인데, 에돔 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예, 저기 사해 끝자락에 있는 지역으로서, 예, 에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돔은 이삭의 아들 중에 장자다, 그죠? 나중에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야곱과 이제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졌는데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는 보스라가 되어져, 본문에도 이제 보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정말 그 애정 관계가 있습니다. 훗날에 출애굽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 이게 이제 지름길이 될 텐데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죠. 얼쩡거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에돔의 지경을 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침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셨던 거죠. 어쨌든 도움이 필요했을 때 이제 거부합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에돔과의 관계는 이제 그 유다 왕국이,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니까 그때는 에돔이 이제 그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역 위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반역을 이렇게 하면서 독립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페트라 유적을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 만든 그런 유적입니다. 결국은 에돔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바벨론 포로 이런 침공과 로마의 침공을 거치면서 싹싹 그 지구 세계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은 위쪽에 있는 그 아람 제국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람 지역은요,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본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삭의 어머니의 이제 고향이 되겠다, 그죠? 또 여러분 그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얘기를 아십니까? 바로 그 장군이 이제 이 아람의 군사령관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이 치료받는 그런 기억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에 대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게달과 아술은 아라비아 지역의 유목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지역 전반에 걸쳐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암몬부터 시작해서요 엘람에 이르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본문 전체 본문 가운데 이제 우상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그 28절부터 33절에 나타나는 게달과 하솔, 그죠? 아라비아 유목민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지역이 폐허가 되어지면서 큰 뱀의 그처가 되어서 영원히 패망하리라, 황폐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완전히 그 전쟁에 져가지고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황폐의 어떤 상징으로 하나 얘기하는 거. 또 한 가지는 큰 뱀의 그쵸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진노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어지는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암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엘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게 어떤 형태로든 악한 영향을 미쳤던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징계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압에 대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의 근동 전체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재구성해버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 제국이 두 개가 있었다, 그죠? 예.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을 그리고 남왕국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또 역사를 재구성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너무 강포하니까 이 아수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벨론의 어떤 성장을 또 이용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해버리고 중동의 질서를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내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강대국이 일어나고 약소국가가 무너지고 뭐 이런 논리로 우리가 풀어간다고 한다면 역사의 한 면만 본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어떤 역사의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묵고하지 않고 그 잘잘못을 분명히 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어떤 강대국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연약한 나라들을 이렇게 위협해서 힘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향을 줄 때는 어떤 흐름 안에서 영향을 줘야 된다고요? 예, 선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기대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뭐 여러 가지 풍성함이 있어요. 그거는 나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모범으로 세우셨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고자 계획하셨던 것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힘 좀 세다고 뭐 어떻다고 그걸 가지고 과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저께 모압을 넘어지게 하실 때 교만, 오만, 그런 게 주요 원인이지 않습니까? 업신여기고 비하시키고 힘자랑하려고 그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매우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루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주목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세계의 여러 어떤 지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을 지니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 힘의 이동들이 어떻게 또 이루어져 가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않겠나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13일 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이처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화요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암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엘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결코 교만함이 또 어리석음이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 또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을 때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느껴졌을 때 그것은 또 흘러가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인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또 감사하고 나누는 그 삶을 이 온 땅에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들을 참 순전하게 이룰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